10계명 가운데에서 첫 번째죠. 1계명은 어떤 것이냐. 자,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절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49문은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50문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1문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2문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면 안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서문에서 10계명 서문에서 함께 나누었죠? 2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애굽 땅 400년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예전에 애굽에 살던 그 종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 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도 된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섬기고 안 그럴 때는 딴 데도 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에 절대 섬겨서는 절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아니 내 마음이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이 순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래방도 다니고, 뭐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만나러 다니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여러 뭐 취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푹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끊든지 줄여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상을 만들게 되죠.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성경책을 아무리 옆구리에 끌끼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막 이 성경을 신주단지에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죠. 십자가가 아니면 귀걸이도 안 해, 목걸이도 안 해, 장식을 안 해. 집에 가도 예수님 얼굴 십자가 몸엔 그런 거 붙여놨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 능력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단은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다른 교단 가보세요. 뭐 별걸 다 해놨어요. 뭐 십자가만 해놓은 게 아니라 뭐 별 희한한 거 다 해놨어. 그것도 모자라서 뭐 다른 데에는 막 밖에다가 막 동상도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게 안 보이면 왠지 막 불안해. 이게 완전히 미신이고 기복이죠. 그래서 차에다도 십자가 걸어놓고 집에다도 십자가 걸어놓고 세워놓고 뭐 그냥 코걸이 귀걸이 막 붙여놓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 그게 형상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을 하시든 천사를 보내시든 선지자를 보내시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져, 잘 모르겠어. 그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사는지 세상 사람으로 사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하루에 석장이지만 이렇게 읽고 또 아침에 큐티하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그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압살롬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만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압살롬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간교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져. 하나님이 안 보여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가는 것이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죠.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줘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 길고 쭉 적어줘. 그리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가 올라간 지 벌써 40일 했는데 이거 뭐 올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야. 옛날에 보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은 진짜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 만든 시대가 벌써 언제예요?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이전, 1,500년 전. 그 시대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놀라는 게 그 피라미드 돌 하나가 몇 톤이라고요? 쬐그만 게 2톤에서 20톤까지 어마어마합니다. 300만 개를 샀어요. 300만 개. 한 축이 99m에.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 있어요? 스핑크스가 뭐 이거 조그만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머리가 이 교회만 와요.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문화죠. 왜? 사람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겨? 이게 뭐 도통 보지를 못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송아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만희가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나는 진짜 압살롬 정도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뭐 원빈이나 뭐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좀 이해가 되겠어. 도대체 아무리 봐도 어디가 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 교주들 이단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믿고 앉았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남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캐톨릭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캐톨릭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초대 교회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였는데 점점점 부흥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커지고 세력이 확대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치하고 우리가 나중에 초대교회사나 중세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치하고 이렇게 세상 물질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아니 누가 교황의 뭐 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지네가 만들어낸 거지. 그 베드로가 권세를 주잖아요. 주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천국의 키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교황들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이렇게 세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황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 있는 게 뭐냐? 이 천국 가는 열쇠 들은 사람 교황. 그래서 지금도 이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더 권위가 있어. 이게 완전히 사실은 이단이죠, 이단.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없는 성당이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자꾸 여기를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가면 뭐 성인 형상을 만들어 놓든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든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든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거기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죠.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또 뭐예요? 이거 꼭 합니다. 그 앞에 지나갈 때 그분들은 꼭 이러고 가요.
자, 이것은 명백한 우상.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사람도 분명히 성경 읽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천주교 성경에는 우상 섬기라 이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지 마음대로 빼거나 넣으면 천국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리라. 왜 그래? 본인들도 생각해 보니까 찔리지.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거 빼버리고 10번을 두 개로 나누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간혹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서는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아니면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안 본 사람들, 마치 방언의 표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정죄 막 했어요. 지금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이지, 나는 그걸 보고 나는 듣는데 왜 너희들은 안 되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만든 우상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상 만들어서 섬긴다는 건 뭡니까? 거기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말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일은.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잠을 더럽게 하고. 여러분, 이것들은, 우상들은 보냐? 보지도 못해. 말하느냐? 말하지도 못해. 느끼냐? 느끼지도 못해. 먹냐? 먹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너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일은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러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냐?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아이고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비나이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형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21세기에 누가 돌탑 쌓아놓고 거기 가서, 있긴 있더라고요. 아직 등산하는 데 가보면 돌멩이 하나씩 올려놓고, 너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번 바로 차고 싶은데 그냥 뭐 나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그냥 왠지 그냥 무너뜨리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싸우면서 소원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제 그게 신이라고 뭔가 산신령이 좀 자기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 안에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즉, 여러분,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도 얼마나 살 수 있는데 결혼식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가족들 앞에, 친지와 그리고 아는 동료들, 친구들, 그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래서 반지도 여기다 끼죠? 예. 그렇게 끼는데 집 나갈 때는 빼고 총각궁대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배우자는 그날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그 분노가 불타오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납니다. 100%에 100%다 비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관심이 없다면 사랑한다 그러면 결코 그것을 용납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다른 것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비나이다. 네, 특별히 이 시대는 뭐라고요? 네, 물질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아까 우리 기도자 그런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것들이 생겨나요. 사람도 의지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보다 그 바람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바람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막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특히 우리나라가 더하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크기로 결정돼. 여러분 크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여러분 절대 우리 존경의 대상, 우리가 부러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실히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5절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3, 4대면 어디죠? 아들,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여러분 지금은 결혼 수준이 많이 늦어지지만 예전에는 결혼이 빨리 20살 안팎으로 뭐 더 이전에 한 사람도 있죠. 20대 초반이면 다 응가라면 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가면 할아버지는 기본으로 계시고 증조 할아버지 계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3, 4대 한 가정에 살고 있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저주는 어디까지요? 저주는 3, 4대까지 거기까지 보이는 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한 세대가 우리 20년 잡죠? 20년인가요? 30년을 잡을게요. 요즘 30년 잡으면 1000대면 어떻게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원 무궁히 축복해 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우상 만들어 절하지 않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대 후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너희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과연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이거 보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한지 아니면 세상과 더 친한지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것,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학벌, 외모, 자녀. 왜? 이것이 출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나아. 그 다음 레벨이 뭐냐면 권세 명예입니다. 제일 위에 뭐 있느냐? 재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위서부터 아래 순서예요. 아래부터 위로는 아래 거 있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쪽에 있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는 포기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에 한번 매이게 되면,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참 어렵습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생생활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우리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그랬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를 못했어. 본인들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 생각도, 다른 신을 쫓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왜?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낳은 그 자식들은 그걸 경험하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안 지성소에 그 언약궤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두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길갈에다가 돌탑을 쌓으면서 후손이 아빠 저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갔단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등한시했어.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 다른 세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엄청 큰 것 같죠? 아닙니다. 뭐 5층석 다 7층석 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요만한 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라빔 가지고 나오잖아요. 가정에 요만한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는데 요거를 훔쳐가 들통나니까 말 안장 밑에 넣죠? 그것처럼 요만하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섬기니까 뭔가 좀 아세라 바알한테 좀 미안하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겁나게 크게 만들어놨는데 금을 다 입혀놓고, 그런데 바알 산당은 바알은 이거 뭐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기 참여할 때 요즘 읽잖아요. 산당. 그냥 우리 산당 뭐예요? 우리 저기 예전에 동네에 가면 그 행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여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 오감에 몇 사람이 모여서 매일 저녁 때가 되면 비나하고 거기서 이제 악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여호사밧 이런 왕들은 막 시스기야 대단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막 다 바알과 아세라 다 때려부셔 빻아갖고 다
흰놈의 골짜기다 다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당 못 부셔요. 산당 제거를 못해. 그게 그렇게 깊숙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거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거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 똑같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돈 출세 성공 왜 이렇게 쫓아다닐까요? 내가 평생 본 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냥 돈만 된다고 하면, 돈만 버는 일이라면 주일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뭐 교회일이고 뭐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어. 그게 더 우선이야. 그거 자기가 그렇게 보고 살았으니까, 아 그러나 그래도 되나 보다.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막 양심의 가책도 없어. 뭐 두려움도 없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렇게 행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훈과 훈계로. 잘못하면 혼내줘야 됩니다. 주일 예배 안 갔어? 잘했네. 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반복할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 2계명이 1, 2계명이 결국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한 나라를 흥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예심할 때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나라들 보면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 아니면 변질된 복음을 믿는 나라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거의 10몇 년 했잖아요. 갈 때마다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굿하는 거, 거기는 98%가 캐토릭입니다. 캐토릭이에요. 거기 예수 안 믿나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성당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굿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형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가면 그냥 안 갑니다. 그 사람들 무슨 뭐. 그리고 또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물 같은 것도 팔아요. 성수라고 그래갖고 그거 먹으면 뭐 병이 낫고, 그걸 또 믿고 가서 그걸 해요. 또 정말 그래서 아예 저기 막 산꼭대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죠. 막 키 요만하고 막 머리 빠글빠글하고 그런 사람들, 막 여기 저 삼각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쉬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복음 얘기해주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오느냐? 오는 이유는 한 가지. 그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하면 쌀 이렇게 해서 한 봉다리 주잖아요. 그거 하나 받아가는. 그거 받아가잖아요. 그거 먹고 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 다 먹어 떨어질 때까지 일 안 해요. 참 성격도 특이해. 야 이거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열심히 나가 일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쉬자. 다 쉬어요. 일 안 해요. 그래서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나가서 또 누가 도와줄까 손 벌리고 다녀. 이 의식을, 이게 안 바뀌어져요. 이게.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 뭐 한 7, 8명 되잖아요. 한 사람 취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도 열심히 돈 우리가 뭐 해야겠다, 집을 사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돈 벌어서 돈 떨어질 때까지 다 그냥 뭐 놀고 먹어. 정말 희한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변질된. 뭐 저 우상 섬기는 저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가보세요. 아니,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관점으로 보면 너무 미개. 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개인이나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 여기에 한번 목숨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물론 노르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래야지 하나님 축복받는다. 자, 네. 자, 디모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신앙을 갖출 수 있었느냐?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 누구죠? 로이스와 유니게죠? 그들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굴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20대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젊은 사람 없어요? 다 노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가정, 사회,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뭔 다른 거 섬김. 우리나라도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미 한참 전에 내리막 탔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뭐 유엔에서 우리는 뭐 선진국이다,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어쨌든 간에 줄어들고 있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 끝은 뭘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냥 이 자본주의에 전부 다 속아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 다른 신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 하면 속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계명 관련해 로마 카톨릭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꾸 얘기해서 그러네. 네, 자, 로마 카톨릭은 종교 교육을 위해 하나님과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말해보면, 얘기해보면 자기들은 절대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는 목석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왜 만들어지냐? 사람이 연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존재가 필요하니까. 신의 자소라고 그랬죠? 네.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꾸 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꾸 기대해. 여러분, 우리 점치는 거 있죠? 점치는 거, 점집.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에 자기 운명을 점쟁이한테. 그런데 이 점집이 잘 돼요. 아주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지금 우리들이 우상을 삼을 위험성 있는 것들, 가장 위험한 게 세 가지입니다. 재물, 권세, 명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한 번 걸리면 오늘 낮에도 얘기했죠. 이거 걸리면 저주받습니다. 덫이에요, 덫. 이건 웬만해서는 이거 진짜 풀고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성공, 외모, 자녀. 요건 조금 나요. 이건 정신 차리면 좀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그룹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친구, 취미, 모임. 요거는 자기 스스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우상 아니야. 우상 아니야.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잘 어디로 가냐면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재물, 권세, 명예 아주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공, 외모, 자녀 요거 빠지기 쉽고요. 친구, 취미, 모임 요거는 우리 가운데 그냥 우리 스스로 이거는 우상 아니야 혼돈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어디에 빠지든 간에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잘라내고 도려내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임 안 갈 수 없죠. 그런데 그 모임에 재미를 붙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